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보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기어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이 아침 우리 한국만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후서 마지막 말씀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칭찬할 거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본받을 것도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종말로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사람들이 잘못 현실에 대한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운을 범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는데 재림할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일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묻어서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큰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 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그냥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만 풍성한 삶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도 풍성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먼저 6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마디로 해서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굉장히 단호한 표현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자기의 손의 수고대로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노동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 이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에서는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지만 원래 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일을 통해서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일은 우리가 개신교 신학에서는 모든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일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사람이 평생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삶에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삶은 사랑하고 일하는 것, 그것이 그냥 삶의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일정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꼭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무역의 일,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또 우리가 사회에 봉사하는 일, 그래서 내가 평생 죽기까지 계속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일할 것이 없고 그냥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그 하루가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서가는 사람들은 내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일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때로는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가정일이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아침마다 청소를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시는데 한 3년 전에 이 청소하시는 분 외부에서 이제 고용이 되었는데 이분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여자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그 아들도 한 번씩 종종 와서 청소를 도와주는데 그 아들이 말이 어머니한테 제발 일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일을 하냐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와서 제가 도와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힘드신데 이 아침에 와서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저는 건강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이 건물에 교회가 있어서 제가 이 새벽에 이 찬송하고 말씀드리면 다 들리나요? 그때마다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제가 일하면서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 자체가 참 나에게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말을 듣고 참아야 마지막까지 어떻게 저렇게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분 일하는 걸 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 이쪽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있어서 자기가 가치를 두고 그 일에 있어서 의미를 두면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가장 큰 것은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젊은 세대들이나 서구에서 빨리 조기 은퇴하고 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예전에 한 분이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평생 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아마 거의 엄청난 돈을 벌었고 조에 가까운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번 실컷 놀아보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노는데 1년은 그나마 버틸만 했대요. 1년이 지나니까 너무 무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별하별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집이 있으니까 미국에 그 집에다 사람을 초청해서 오케스트라 불러가지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사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삶이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는 마지막 중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아니면 주변에서든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에서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하는 것의 목적이 단지 우리 자신이 먹고 잘 살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이름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우리에게 맡은 그 일, 정말 그 일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다음 우리가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거든 사도 바울을 당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못된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정하고 바꿀 수 있도록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미워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랑의 원칙과 또한 동시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강함의 원칙,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때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오늘 7시 반에 이 말씀을 제가 끝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우리 큰 사람과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도 또 우리가 섬길 때에도 헌신할 때에도 우리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또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지나면 우리 주일,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맞는데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으로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나하나 세워서 앞으로 우리의 전 삶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아름답고 또한 동시에 의미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번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며 정말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에서 맡으신 그 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며 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내 마음에 주님 주신 은혜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일터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새롭게 일하며 또 새롭게 그 일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이 정말 평강의 주님 또한 은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삶에 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정말 보람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한 자들을 극성히 배워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번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안에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쳐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들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라고 삼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